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은 핸드폰으로 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때까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편하게 좀 하세요.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질고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우리들 옆에 봄 소식이 너무나 천천히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 시절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걸어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힘, 말씀의 힘, 마음의 힘, 그리고 정신의 힘,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의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오소서 평화의 임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번, 10편, 19편 우리 예배 자료에 있습니다. 8번, 10편, 19편 찾으셨습니까? 한 페이지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주보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아래에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장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치 찬송가 340장, 우리가 가진 통일 찬송가는 366장입니다.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된 신과 영화 모두 내려보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기쁜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우리를 뵙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권명희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올 겨울은 너무나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혹한에 시달렸던 그러한 때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의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정말 악인 것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내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나 주의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주의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의가 정말 역사의 강물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저희들도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의 동반자로서 저희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7년이 돼가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저희들 다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 힘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건강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성령이 저희를 감싸 안으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고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면 저희가 용기를 얻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이상한 교회와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시고 저희 성도들 어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갖고 그 사정들을 다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감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고 싸울 때 주님 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 유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주님을 향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봄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해의 마지막 겨울날 한 시골 마을에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직 하얗게 내리는 차가운 아침, 소년은 평소와 다르게 멀리서 들리는 미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눈 덮인 들판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겨우겨우 들려오는 산새들의 쥐저림이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비록 주변 풍경은 아직
겨울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에서 어쩐지 따스한 기운과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겨울의 장막을 조금씩 걷어내고 봄의 기운을 전하려는 듯한 메시지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봄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은 서서히 녹기 시작했고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봄의 기운으로 물들어갈 때쯤 소녀는 자신이 들었던 멀리서 오는 봄소리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잔잔하면서도 위로를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겨울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영하 10도가 일주일이 넘는 한 10여일간 계속되는 마지막 겨울의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한강물도 2월달 계측으로서는 가장 늦게 얼어붙었다라고 기상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2월도 중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강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날씨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북서풍은 계속 불어서 바람이 그 차가운 기세가 조금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주간의 초부터 뭔가 햇볕이 조금씩 따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조금 덜 추워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봄의 오심에 대한 느낌, 그러한 기대, 아직은 조금 이런 듯 하지만 봄을 기대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기대하며 그 차가운 바람들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봄은 기어이 옵니다. 마치 예수께서 오시던 때가 비슷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과정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의 오심을 일찍부터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내리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성경에서는 원초적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구세주를 약속하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구약에서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메시아를 매우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과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으시는 그 순간을 마치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53장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한 700년 전 상황에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망만 가득할 뿐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희망 속에서만 존재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이고 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예고의 마음과 같이 이와 같은 메시아 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글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이치도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어제는 이 말, 오늘은 저 말, 조금 전에는 저 말, 그 말, 지금은 바로 이 말. 이야, 입에서 나오니까 말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시대의 봄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거나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의심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인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지역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다극화가 되면서 이제 이 세계는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극우화가 되면서 우리 진보 세력에게 기회가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에 동감을 하면서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끄덕거렸습니다. 저는 보면 다극화라든가 지금과 같은 이런 계엄에 의한 보수 진영의 극우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제 곧 우리에게는 좋은 때가 온다. 역사의 기회가 온다. 이 말은 수십 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고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저도 한두 살 나이가 먹으면서 벌써 60이 넘었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역사의 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현실은 차갑고 힘겨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니 분단이 된 지 80년이고 한국 전쟁이 있은 지 75년 그렇게
지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니 우리의 감각은 느려지고 정작 그날이 다가오는 대한 감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이 세상에 수고하다가 우리들을 등져 지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남자애 같으면 8일째에 이제 비둘기를 드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전에 가서 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리아에게 성전에 있는 어느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감격의 투로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안나는 이 어린 아기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이가 84세가 됐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떠냐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의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어린 아기가 데리고 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오는 그 순간 그는 늙은 꼬부라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안나 여선지자는 84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약 없는 메시아 도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성전에서 살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 메시아를 증언하고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봄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봄, 역사의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절의 봄이 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조차도 무의미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빙하기가 몇 년을 지났냐고 제가 컴퓨터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260만 년 전부터 최근 11,000년 전까지 빙하기가 계속됐다. 간빙기 전문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빙하기가 몇 기 해가지고 빙하기가 막 끝날 때가 11,000년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뒤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BC 한 5,000년, 6,000년, BC 3,000년 이집트 제국, 수메르 문화가 한 5,000년입니까? 이런 문명이라는 것이 싹트고 오늘날 21세기까지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한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데 250만 년을 빙하기로 살았다니 250만 년 동안 봄이 있었겠습니까? 지구 역사 45년으로 본다면 앞으로 어떤 기후가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봄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봄, 역사의 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연과학의 수백만 년, 수만 년에 비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두운 역사, 겨울공학이라고 부르고 노래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의 항구에서 역사의 봄을 열었던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4.19 혁명이 그랬고 5.18 민주항쟁과 6월의 항쟁, 그리고 수년 전에 있었던 촛불항쟁, 그것으로 몇 차례 역사의 봄의 계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분단구조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 앞에, 이 벽 앞에 우리는 시대와 역사의 한계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봄, 역사의 봄이 온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 역사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 미완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계엄의 역류를 막았을 뿐이고 탄핵의 벼랑에 몰아넣은 이 상황에 있을 것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도 기득권의 저항, 그것은 아직도 준동하고 있고 다시 2차, 3차 계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봄을 열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6년 겨울에 촛불항쟁에 이어서 다시 일어난 2023년 반계엄항쟁이 이 새로운 역사의 봄을 맞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회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망은 반드시 봄을 열어왔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녀는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봄의 소리를 듣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신 아기 예수도 몸 누일 공간조차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유에 몸을 들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아기를 맞이한 시므온과 나는 수십 년 인생의 기다림을 마무리하고 생애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는 과학과 천체 운영에 의해 봄이 온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역사의 봄, 하나님의 봄이 온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봄은 우리의 기다림과 갈망과 싸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봄을 이 새 봄에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새 봄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빛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봄의 순간을 찬란하게 맞이하고 이 겨울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그 봄의 길로 우리가 뛰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중의 함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정신의 헌신과 또 시간의 헌신과 노동의 헌신과 우리는 믿음의 헌신의 자욱이 비껴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도 하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갈망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시련들, 어려움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또 힘쓰고 노력하면서 극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말에 보니까 3월 1일 그 3일절이 있습니다.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으로 이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가자 지구나 이런 데서 종전이나 휴전이 논의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생되지 말아야겠다. 물론 이 전쟁 뒤에는 경제 전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태로운 이런 전쟁을 중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인터넷 예배 또 평화의 교회 설교 이것을 주변 분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봄의 소식처럼 다가오신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예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믿어지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평화의 교회 위에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참된 봄의 기다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셨습니다. 예, 평화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스트리밍 마치겠습니다. 민현 선수가 다 챙겼더라고요.